사람이 왜 살아가느냐고 묻는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왜 살아가느냐 물을 때 그 대답이 질문이 너무 배부른 소리 같고 한가한 얘기 같지만은 우리가 왜 살아가느냐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악한 사람들이 자꾸만 형통한데 화가 난, 왜 나쁜 사람들은 잘 되고 의인은 고난을 당하는가, 착한 사람들은 왜 저렇게 힘드는가, 그런 불합리한 현실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있을 때 여기 하나님의 대답은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아간다. 무엇이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없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엉망진창일지라도 없을지라도 안 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사람은 마치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사슴과 같이 높은 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해됨도 없고 악함도 없는 고공비행을 안전지대에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한다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살아가는 스타일이 다르고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외모도 얼굴도 인격도 변화되어 갑니다. 그 사람이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세월이 지나면 독특한 이미지가 형성되고 캐릭터가, 퍼스널리티가, 가풍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지난달에 부흥회로 다녀가신 한기용 목사님을 보면 얼굴이 안동 화해탈 보는 것 같아요. 얼굴이 굉장히 늘 이렇게 스마일입니다. 웃는 상입니다. 그분은 목회의 달인이요, 신학 박사요, 선한 목자요, 세계 신학교를 16개를 경영을 하고 60개국에 3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세계 만 곳에 만 개의 교회를 개척을 했으니까 선교 현장의 그 풀떡거리는 얘기들을 늘 듣고 현장을 누비니까 목사님의 삶이 굉장히 다이나믹한 안동 하이타를 보듯이 굉장히 얼굴이 이렇게 웃는 상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끼칩니다. 저는 옛적에 복음병원에서 한 10년 정도 장기래 박사님하고 같이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 장기래 박사님은 북한에서 이렇게 오셔서 사모님은 북한에 두고 오시고 그 사모님 여자는 재혼을 하고 장기래 박사님은 80이 넘도록 독서공방 수절을 하신 분이에요. 여자는 믿을 수가 없어요. 장기래 박사님이 진정한 남편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분을 이렇게 보면 늘 얼굴이 해맑으세요. 말년에 당뇨로 좀 고생을 하셨지만 얼굴이 동안이고 해맑습니다. 부산대학 병원에 가도 장기래 박사님이 사부님이고 인제대 백병원에 가도 그러고 그분은 복음병원에서 계셨지만은 그 부산대 병원 이런 데 강의를 가셔도 많은 제자들에게 참 스승으로서 한국 의료계에서 참 산정인 사랑의 사도 슈바이처로 그렇게 통하는 분이 장기래 박사님입니다. 얼굴이 어린애 같습니다. 그렇게 해맑은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분하고 제가 6달 동안 같이 이렇게 스터디를 하는 모임을 가졌는데 참 이렇게 지금 생각해봐도 어쩌면 얼굴이 저렇게 동안이실까? 마음에 있는 것이 얼굴에 표가 나는 게 마음의 알갱이가 말이 되고 말이 씨가 되고 그게 얼굴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지난주 제가 우간다에서 만났던 신동수 박사님은 그분은 이게 복강경 수술의 세계적인 권위자더라고요. 미국에서 오랫동안 의료인으로 있다가 84세에 아프리카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흑인 아이들 2명을 입양을 해서 남자 3명이 살아가는데 얼굴이 장기래 박사님이나 신동수 박사님이나 똑같아요. 굉장히 80대의 그 어르신들이 얼굴이 굉장히 해맑은 거예요. 동안입니다. 지난달에 하늘나라 가신 김명혁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저는 그 목사님을 한 번도 뵌 적은 없는데 신문지상으로 이제 그분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한국 최고의 신학자요, 목회자요, 한국 교회의 등대 같은 역할을 한 분이 김명혁 목사님이라 그래요.
그분이 북한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아빠가 목사님인데 아빠가 순교를 당하고 그래서 11살에 내려온 거예요. 혼자서 내려와서 이모 집에 있으면서 이제 공부를 해서 고3 때도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그러고도 서울대학을 들어가고 그분이 늘 강조하는 게 순교 신앙, 아빠를 따라서 새벽 기도를 하고 주일을 성수하는 그런 신앙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니까 그분이 목회도 잘하시고 신학교 교수도 하시고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그분은 이렇게 일요일 날 시험 치지 말라는, 일요일 날은 예배 드리는 날이지 일요일 날 이렇게 시험 반대 운동을 하시고 그분이 참 많은 운동들을 잘 하신 분이에요. 평생에 그분이 강조하는 것은 나는 평생 약하게 착하게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 평생을 그렇게 약한 것을 자랑하고 착하게 봉사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 은퇴를 하시고 난 이후에도 작은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가서 설교해주고 그리고 작은 교회 아이들에게 선물을 늘 나누어 주었습니다. 86세가 되셔서 자가 운전을 해서 작은 교회 설교하러 가시다가 지난달에 교통사고가 나셔서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86세를 사셨으니까 뭐 장수하셨고 때가 찼습니다만 평생을 그렇게 착하게 선하게 약하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신 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아프리카 우간다를 갔다 왔고 또 지난주에는 네팔을 갔다 왔습니다. 네팔이 그게 세계에서 제일 높은 히말라야 산이 있고 8,000m가 넘는 산이 절비하잖아요. 부처의 고향이 거기입니다. 부처가 거기 룸바니에 거기에서 부처가 인도가 아니고 네팔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본토에 가서 어제 제가 토요일 날 귀국을 했는데 공항에 있는데 어떤 분이 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포동교회 김문훈 목사가 아니냐고 인사를 했는데 할아버지가 이 할아버지가 이리제일교회 구정치 장로님이에요. 목사님 제 이름이 외우기가 쉽습니다. 제 이름이 정치입니다. 정치. 84세 되신 구장로님이신데 TV로 늘 보다가 이제 그 공항 길바닥에 서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아이 그분이 얼굴이 김영혁 박사님이나 장기려 박사님이나 신동수 박사님 이분들 얼굴이 다 동안이에요. 다 80대 중반의 이 할아버지들인데 얼굴이 그렇게 고와요. 얼굴이 애기 얼굴 같아요. 그분은 15년 전에 뇌경색에 와서 쓰러진 적이 있고 심장 수술을 3번을 했다더라고요. 스텐스를 했다가 안 되고 해가지고 완전히 심장을 열어가지고 수술을 3번이나 하고 그렇게 어려운 수술을 뇌경색으로 쓰러지기도 한 분인데도 지금 84세신데 저보다 더 건강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천국 입구에까지 몇 번 간 거잖아요.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막 심장 수술하고 이러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깨달은 게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주의 종에게 잘해라. 둘째는 살아생전에 전도 많이 해라. 셋째 선교해라. 3가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할아버지가 자기 손자 같은 담임 목사님한테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했다 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좀 독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눈물이 그렁그렁 하시는 거예요. 항상 남들에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특별히 주의 종에게 잘해라 그 말씀하고 전도를 열심히 하는 거고 그 부처의 고향인 그 나라에 가서 이분이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하나 세우고 이제 입당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길에서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어른들이 다 80대 중반의 할아버지들인데도 얼굴이 똑같아요. 얼굴이 하회탈같이 스마일이고 얼굴이 그렇게 해맑고 동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평생을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많은 후배들에게 기감이 되는 그런 훌륭한 인생의 선배님들로 얼굴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얼굴이 이력서고 얼굴이 전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신앙생활도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하박국과 같이 고공비행, 하박국과 같이 이렇게 하늘 위를 걸어가는 고결한 삶을
높은 곳으로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은 참 많은 경우에 저와 여러분이 천박하고 구차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계형인 성도들이 있다. 생계형. 맨날 첫날 시간이 없다, 돈이 없다, 아프다고 징징거리면서도 먹고 사는 게 바빠가지고 생계를 유지한다고 그게 그냥 일상이 되고 상습이 되고 중독이 되어서 고착이 되어서 굉장히 삶이 구차한, 맨날 바쁘다고 맨날 아프다고 맨날 돈이 없다 하는데 나아지지도 않고 거조시로 그대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생계 유지형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가르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덜에 핀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도 솔로몬의 그런 부귀영화보다 나은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만은 먹고 사는데 급급해가지고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인지 살기 위해 먹는 것인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고 난 뒤에 비석에 먹다 죽다 이래 세워놨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장수촌의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대부분 욕심이 없어요. 소욕, 욕심이 없어요. 그 다음에 소식하셔요. 그 다음에 소일거리를 주로 소자로 나가는 분들이 건강한 분들. 과식, 돼지같이 먹으면 살찌는 거예요. 비만한 거예요. 과속, 교통사고가 과속이 교통사고의 주범입니다. 과로가 피곤이 만 가지 병의 원인이. 과자 들은 건 별로 안 좋아요. 소자들은 소식하시고 욕심을 버리고 소일거리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장수하는 어른들입니다. 살림이 궁색하고 시간이 없고 늘 허겁지겁 살아가니까 형편이 말이 아닙니다. 맨날 시간이 없다, 다음에 돈 잘 벌면, 다음에 건강하면 교회 나올라 하지만 그러다 그냥 뒤지는 거예요. 하루살이처럼 단세포적인 삶을 살아가니까 꿈도 비전도 없고 그저 말 한마디에 울고 불고 일희일비하는 발등에 불 끄기 바쁜 삶을 많은 사람들이 허겁지겁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날의 괴로움도 족한 줄로 알아라. 일용할 양식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 생계 유지형인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허겁지겁하고 맨날 징징거리고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다는 겁니다. 다음에 형편이 좋아지면 잘하겠다고 하고 미루고 연기하지만은 점점 더 형편이 악화일로로 걸어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두 번째는 생존형인 사람들이 있어요. 살아남는 게 목적이에요. 이 무한 경쟁 시대에 서바이벌을 해야 돼요.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성경은 기록하기를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오래오래 살아도 자랑할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미국의 그 90대 조영희 집사님처럼 목사님, 내 손녀들을 보고도 다 내가 뿌린 씨앗입니다. 내 손녀들까지도 내가 책임진다. 할머니가 90대 할머니가 손녀들까지 다 애들 졸업하면 차 한 대씩 사주고, 미국이니까 뭐 다 외제차겠죠. 내 손녀들까지 내가 뿌린 씨앗이니까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로서의 그 아기들을 향한 내가 뿌린 씨앗은 내가 책임진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전도를 해서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되고 집을 산 사람이 몇 명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일을 하면서 내가 저 집사님 때문에 찬양대 하고 내가 저 집사님 때문에 봉사활동을 시작하고 그런 조직에 몸을 담고 함께 섬김의 일을 세워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아프리카에서 만난, 우간다에서 만난 신동수 박사님은 나를 위해서는 한 푼도 안 쓴다는, 그냥 시골 할아버지 같이 옷을 수수하게 입고 계시는데, 그러나 자기가 평생 의사로서 벌은 돈을 가지고 해마다 1억 원씩을 아프리카 그 흑인 아이들을 위해서 장학금으로 내놓고,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고 남들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삶에는 살아갈 이유가 있어야 되고, 주님을 만나서 고침받은 치유가 있어야 되고, 넉넉한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제로섬 게임을 하듯이 서바이벌 게임을 하듯이 살아가니까 늘 삶이 살벌하고 위태한 일생을 살아가는 생존형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들을 이겨 먹어야 되니까, 남들이 잘 되면 배가 아플 수밖에 없으니까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하루도 편한 날이 없습니다.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이겨 먹으려고 하는 추월자가 되지 말고 높은 곳으로 다니는 초월자가 되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계산을 하고 합리적으로 따라가고 효율적인 그런 실리적인 실용주의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급변하는 현실에서 도태되지 않으려고 가성비를 따지고 살아남으려고 어쨌든 이 현실에서 생존을 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니 도태되지 않으려는 조급함, 똑똑해지려는 강박감을 가지고 점점 더 세상에서 안정을 추구하고 욕심을 부리기 마련입니다. 이런 집단 우울증 시대에 오히려 성도는 여러분 그 김명혁 박사님처럼 약한 걸 자랑해야 돼요. 성경에 하나님이 똑순이를 이쁜이를 좋아한 역사가 없으니까 약할 때 강해지고,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고 건강에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철이 들고 그때 인생의 본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선무당 사람 잡는다고 겉똑똑이들이 많아요. 자기가 쏘가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바보의 특징이 뭐냐? 바보들은 암이 안 걸린다. 항상 웃고 살아갔잖아요. 바보들은 늘 웃고 스마일이니까 이런 바보들은 암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잔머리 굴리다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암병이 걸리는 것보다도 마음 편하게 약간 예수님처럼 그렇게 지고 살아가는 게 그게 똑똑한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오래오래 사신 게 아니에요. 꼴랑 3년을 사역하면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다니엘은 세일에 3주만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면 생체 리듬이, 바이오 리듬이 확실히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하기 수련회를 작심 3일 수련회로 하려고 하는데, 임우현 목사님 그 번개탄 TV 방송하는 임우현 목사님 글을 보니까 그분이 술집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살다가 청소년 때 3일 동안 수련회 참석해서 3일이니까 충분히 자기가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심 3일 수련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룻밤에 만리장성을 쌓는다는데 3일만 되면 충분히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저급한 천박한 일상에서 눈을 들어서 높은 곳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뭐 있어서가 되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런 마라톤을 할 때는 선두그룹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 번 선두그룹에서 빠져버리면 아무리 달리기를 솎아도 선두그룹을 따라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촛대를 빼앗기지 마라, 장자권을 빼앗기지 마라, 면류관을 빼앗기지 마라, 축복권을, 성신을, 이가봇, 영광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 주님 주신 그 축복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면류관을 쓴 자는 면류관의 무게를 견뎌내야 됩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 쟤는 소년 가장이다, 소녀 가장이다 할 때 아이지만 어리지만은 소녀 가장은 가장으로서 역사적 사명을 띠고 하다 보면 또 감당하게 되고 일찍이 독립운동을 하게 되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제사장이 가장이라 그러잖아요. 현실은 불평과 원망이 쌓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사슴의 발같이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 악한 것이 없는 이런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공비행을, 삶의 결이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자꾸 노력해야 돼. 천박하게 맨날 땅만 쳐다보고 살아가면 500원짜리 동전 5개를 줄까요? 3개를 줄까? 그렇게 살지 마라. 눈을 들어 높은 곳을 바라보라. 대세를 따르지 말고 대의를 추구하라. 재미를 찾지 말고 의미심장하게 살아라. 다니엘과 같이 엉망진창인 현실에서도 선명한 뜻을 정하고, 요셉과 같이
엎어지고 자빠지고 끌려가고 팔려가면서도 생생한 꿈을 꾸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본 그것이 요셉의 일생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죄를 범하고 난 뒤에 그가 몇 가지 기도하는 게 시편 51편 회개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답답하고 죄책감,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찌들려 가지고 마음이 답답하고 짓눌려 있을 때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첫사랑을, 가슴이 설레이고 울림이 떨림이 있는 그 구원의 감격을, 감격 시대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마음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정직을 회복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비슷합니다.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도 남다른 그런 경륜이 있습니다. 막강 최강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왔을 때 산헤립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보호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지키고 전쟁에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죽을 병이 걸려서 면벽 기도를 해서 15년이라도 생명을 연장받은, 죽을 병에서 살아난 많은 간증거리가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교만했습니다. 성경 역대하 32장에 보면 마음이 교만해서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진노가 임할 때 히스기야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얼른 회개하는 거예요. 바로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히스기야야, 내가 네 살아 생전에는 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험한 꼴 안 보게 해줄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이런 80, 90 살면서 살아 생전에 험한 꼴 안 보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네 살아 생전에 내가 책임진다. 네 살아 생전에는 험한 꼴, 더러운 꼴 안 보게 하겠다. 이게 히스기야가 회개하고 난 뒤에 받은 축복입니다. 요시야는 유다의 마지막 착한 왕입니다. 요시야가 죽음으로 유다 왕들에 임한 축복은 끝이 나버립니다. 그 다음에 왕들은 왕이 아니에요. 비참하게 끌려가고 팔려가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에 베드로를 얘기할 때 허물 많은 베드로는 허물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가 새벽에 닭이 울 때마다 회개하고 울었다 그러잖아요. 그가 회개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회개했기 때문에 천국 열쇠를 받은 그런 제자가 된 것입니다. 의심 많은 제자 도마가 의심에서 확신으로 변화가 되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도마밖에 없어요. 이런 우리가 살다 보면 엎어지고 자빠지고 허물과 실수가 많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정직하게 엎드리면 하나님은 고쳐주시고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고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개념 없는 삶을 살아가지 말고 생계형, 생존형, 여가형, 농담형 그런 인생을 살지 마라. 다니엘과 같이 선명한 뜻을 정하고 요셉처럼 생생한 꿈을 꾸면서, 방지일 목사님은 나는 병들어서 늙어서 안 죽는다, 주의 일을 하다 확 따라서 죽을란다. 그러니까 그분이 100세 이상 장수하신 것입니다. 식습관, 수면습관, 운동습관을 혁신을 해야 됩니다. 예배 습관을 자꾸 고쳐나가야 됩니다. 집에 가서 유튜브나 좋아하고 쇼츠나 보고 그런 삶을 회개해야 돼요. 혁신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세일에 동안에 미디어 검색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번에 우간다에서 본 그 학생들에게 요한복음을 다 외우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장 복음적인 요한복음을 외우고 암송하고 거기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온 세대 예배를 하고 아이들이, 오늘은 함영성전의 아이들이, 유치부들이 암송을 했습니다. 부서마다 가서 암송하는 게 큰 잔치예요. 주일마다 100명 이상 아이들이 이렇게 함께 성경 암송하고 특송하고 성경 봉독을 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때 아이들이 오니까, 오늘 또 아기가 유아 축복기도 받으니까 할머니 오고 외할머니 오고 이렇게 많은 가족들이 함께 와서 축복을 하면서 가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입술을 찬송의 제물을 드리는, 시기온옷에 맞춰서 하박국의 축복은 우울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찬송의 템포를 올려서 박자를 힘차게 해서 세게 찬송을 부르라. 이게 시기온옷에 맞춰서 찬송하는 하박국의 축복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는 아기가 나와서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주님께. 아기들이 아침부터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요. 얼마나 멋있어요. 입술로 찬양의 제사를 드리라. 머리로서 말씀을 암송해 놓으면 어려울 때 말씀이 떠오르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길을 주시고 답을 주시고 약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갈래? 언제까지 그렇게 생존형으로 생계형으로 농담형으로 땜방형으로 그렇게 허겁지겁 살지 마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일생이 긴 것 같지만은 길지가 않아요. 모든 게 시차 적응이에요. 짧은 세월을 하루를 살아도 천년같이 살아가야 되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여기에 하박국과 같이 고결한 삶을, 높은 곳을 다니는, 수준이 있는 결이 다른 삶을 감당하는 이 구차한 현실에서, 어려운 모순투성이 현실에서 가장 고상한 삶을, 높은 곳을 다니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